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는 주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라고 말씀하는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의 이 명령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3절로 내려가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라고 말씀할 때 인자와 진리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 행하여 떠나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으라. 오늘 말씀의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며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잊어버리지 말라, 두 번째는 지키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잊어버리지 말라 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늘 기억하라 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마음에 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잊어버리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항상 기억하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조금 말을 어렵게 하면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하고 심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늘 항상 기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되새겨질 때에 그것을 우리는 묵상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늘 항상 있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져야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보는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보는 말씀은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잊어버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 잊어버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겁니다. 지키라 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실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다 라는 의미도 되고요, 앞에서 잊어버리지 말라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내면화다 라고 한다면, 지키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외면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면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키라 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마음에 내면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이 되어져야만 지키라로 나아갈 수 있고 발전될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 마음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뇌어져야 하고 묵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지켜지는 거죠. 제가 아는 이 제자 중에 이 소방관, 그러니까 119 구조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늘 항상 훈련을 받을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어떤 훈련을 하게 하냐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늘 마음속에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저 앞에 앉은 어떤 할아버지 보면 저 할아버지가 만약에 쓰러진다면 내가 뛰어가서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될까? 또 어디 뭐 카페나 식당이나 어느 장소에 들어가면 만약에 여기서 불이 난다면, 화재가 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가상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그걸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 마음에서 계속되었던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척척척척 이게 되어지지, 이게 마음에서 되지 않는데 갑자기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훈련을 거듭하고 내면화되어지고 계속 하다가 돌발 상황과 갑작스러운 상황이 탁 터졌을 때 계속 마음속에 생각되었던 그런 것들이 그냥 몸에 밴 것처럼 막 나오는 겁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 언어가 계속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언어가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되면 괜찮은 정도가 되느냐, 잠꼬대로 그 언어를 할 정도가 되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끔 가면요, 언어로 인해서 한 2주 동안은 조금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이 언어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질 않아요. 이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각나다 보니까, 이를테면 식당 가서 주문할 때 먼저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주세요, 어떻게 싸갈 겁니다, 여기서 먹을 겁니다, 몇 사람입니다. 이걸 마음속에 몇 번씩 훈련을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잠꼬대로라도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 영어가 써지지 않으니까 도루묵 되지만, 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지화되면 돼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상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내면화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외면화되어져서 지켜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또 하나 3절 말씀을 내려오면 이 1절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으로 다시 말씀해요.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인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떠나지 말게 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하반절입니다. 그것을,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서 떠나지 않게 하느냐?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라는 겁니다.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법,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3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결론으로 말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3절 말씀이 2절과 4절에서 연결고리로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의미는 1절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 3절에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항상 너와 함께 있게 하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김으로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목에 맨다,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의미를 살펴봐야겠죠. 그것이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이 목에 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감당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에 맨다라는 것에 있어서 보통 이 당시 고대 사람들, 특히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목에 매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도장입니다. 고대로부터 여러분 도장은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요, 이 도장을 자기 목에 끈으로 묶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도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 도장이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장은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도장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갈수록 전자화되어져 가니까 이거 조금씩 약간씩 예전 같진 않아도 그래도 도장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늘 있잖아요. 이 고대는 이 도장의 중요성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지켜 행하는 일에는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끈으로 만들어 목에 메고 다녔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법,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어떻게 해요? 목에 매라는 거예요. 무엇처럼요? 도장처럼. 우리의 권리, 우리의 의무, 우리의 책임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도장처럼 내 목에 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인자와 진리가 너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목에 맨다라는 이 의미는요, 도장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마치 도장과 같은 나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보증하여 주고 보장하여 주는 것처럼 귀중하게 여기라. 그렇게 하면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목에 메모로 떠나지 않게 하니까요. 도장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이 너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 권리가 되고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여 떠나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음판에 새기라 라는 이 말씀은요,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가진 단어인데요, 이 마음판에 새기다는 것은 각인한다는 거예요. 아주 뾰족한 걸로 파내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각인한다, 돌에 각인한다는 거예요. 나무에 각인한다. 그렇게 하여서 왜 그렇게까지 돌이나 나무에 파서 새기느냐? 잊지 않으려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명령, 인자와 진리를 우리의 목에 매어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감당할 수 있는 보장하는 중요한 원리로서 너희들이 항상 이것을 몸에서 네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좀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무엇과 비슷해요? 1절과 비슷한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결국 이 말씀이 3절에서 다시 새롭게 강조되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절이 2절과 4절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1절 그리고 2절은 그 결과, 3절 그리고 그 결과 4절,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3절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2절과 4절은 1절과 3절로 통하여 얻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절과 3절은 결국은 의미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도장과 같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너에게 권리가 되게 하고 또한 이것이 너에게서 아주 중요한 의무가 되게 하여 지키라. 이것이 내게 떠나지 아니하도록 잊어버리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잊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2절과 4절을 봐야겠죠. 2절과 4절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지켜 행하고 이것을 떠나지 않게 하여 도장과 같이 목에 걸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들을 보증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며 잊어버리지 않으므로 2절과 4절과 같은 복을 받는다, 결과를 얻는다 라는 겁니다. 자, 2절부터 볼까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됐나 볼까요? 2절에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 장수한다. 그렇죠? 두 번째, 많은 해를 누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것이 평강을 더하게 한다 라는 거예요. 살짝 의미가 달라요. 자, 먼저 이 장수하여 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날을 지속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화가 되어지고 외면화되어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날을 지속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하시는 복을 언급하실 때가 많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계명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거기에 따르는 약속의 말씀으로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데, 자, 그런대로 이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장수가 그냥 우리의 인생의 날이 오랫동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장수라면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오랫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면 무언가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여기에만 멈춘다고 한다면, 장수라는 복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도 복인가? 이 두 가지가 상충되잖아요. 좀 어렵나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장수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산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런 우리 인생의 날이 하나님이 길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래봤자 우리의 인생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지속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 장수의 복을 해석해야 이게 상충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장수하여 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지속시키심으로, 그래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간절하게 소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장수하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내게는 복이 아니다, 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장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성경적인 거니까요. 인생의 날이 지속되어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만족하면 누린다가 아니라 인생의 날이 지속됨과 마찬가지로 저 영원한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의미로서의 복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세상을 소망하는 그 의미로서의 장수의 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우리가 이 언어적인 중요성이 나타나요. 장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의 날을 지속시키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많은 해는 장수와는 좀 달라요. 요새 이 많은 해는 좀 우리가 편하게 번역한다면 행복한 날들, 기쁜 날들, 이런 의미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하는 인생의 날을 지속시켜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장수하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이 인생을 행복하게 복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장수와 병행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오래 살면 뭐예요, 여러분? 재앙과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복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서 저주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보면 장수하는데 어떻게 장수해요? 많은 해를 누리며 장수한다는 거예요. 많은 해, 곧 하나님 주시는 복의 그 복된 날들을 누리면서 장수한다. 이건 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영원한 천국을 관심도 없이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수의 의미가 무엇이냐? 인생의 나를 지속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지속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신 하나님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유치한 생각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장수하여 행복한, 하나님 주신 복된 날들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며 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평강을 더하신다. 이 평강의 의미는요, 물론 우리의 샬롬의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이 샬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성, 번영, 부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평강을 더한다는 것은 장수와 행복한 인생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번영되게, 번성케 하신다라는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이것을 우리의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삶을 살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마지막 하나님 주신 복이 4절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 3절에 이어서 또 다시 그리하면이죠. 그러니까 좀 이걸 세분화시키면 1절에 대한 말씀의 이 결과가 2절, 3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결과가 4절. 그런데 1절과 3절이 서로 같고 2절과 4절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전체적으로 봐도 되고 나눠 봐도 상관은 없어요. 결국은 같으니까요. 자, 3절에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즉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하여 이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4절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3절에 대한 결과, 하나님 주신 복이 4절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 행함으로 받는 네 번째 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네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어떤 복이었어요? 장수하는 것. 두 번째, 많은 해를 누리는 것. 세 번째, 평강을 얻는 것. 네 번째,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 제가 부목사 때 참 많이 은혜 받았던 구절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이 배열의 순서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요성에 따라서 이 배열의 순서가 정해지고 경중에 따라서 이 순서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음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건데, 이 은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귀중히 여기다라는 말은 최고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정리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인정받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갖게 되면 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것을 떠나지 않게 우리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총과 귀중히 여겨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 최고로 만들어주는 것이 누구에게요? 사람으로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인하여 우리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 에스더에서 여러분이 에스더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유대 족속입니다. 많은 족속 중에 하나예요. 별 볼리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자 그가 왕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 앞에 높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그러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옳다, 너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두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먼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괜히 잘 보려고 하고, 물론 예의는 있어야겠지만 사람 앞에서 무언가 우리가 아부를 하고 무언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최고의 상태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떠나지 않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김으로 1절 말씀에 따라 한다면, 잊어버리지 않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과 귀중히 여김으로 대하셔서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를 최고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목에 메고 이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과 권리로서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 행하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 떠나지 않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총과 귀중히 여김으로 보살펴 주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최고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한번 왔는데 앵콜 없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가면 다시는 안 올 텐데, 이왕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한번 지대로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전향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아유 뭐 이 나이에 뭐 대바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노년에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연로해져가는 이 우리의 육신에 쇠해져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람에게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날을 길게 하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고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번성과 번영의 복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심히 살아가셔서 하나님에게 은총과 먼저 귀중히 여김을 받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